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불러온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라는 가사입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고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일 일만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서울에 계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7시경에 다리가 무너졌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새벽 4시 25분에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침 7시에 무너질 다리였으니까 4시 25분도 위태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편안하게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나중에 그 다리가 7시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과 몇 시간 후의 일도 예상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에 집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에게 하던 인사말을 바꾸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다리가 무너진 후부터는 어머니 저 갑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가는 것은 알겠는데 돌아오는 것은 알 수 없고 자신이 어찌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일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건강입니까? 다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아사 왕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화롭던 이스라엘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00만 대군 앞에 병거가 300대나 되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지는 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 강한 적군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패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출애굽 당시 뒤따라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과 똑같이 아사 왕과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강하디 강한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입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인데 이번에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지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적군을 맞이해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그의 부친이었던 아사 왕이 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암몬과 모압 사람을 치게 했습니까?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아니, 싸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없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도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펴본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형편없이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사왕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성경은 아사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도 정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땠을까요?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이랬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입니다.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했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행동은 결코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아마 그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험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옳고 바른 생각을 하고 옳고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탁합니다. 여호사밧 왕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그 제목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들처럼 비록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가슴으로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오늘 일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질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연약한 존재이며 한계성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